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상윤이가 제일 열심히 인사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단체로 사진을 찍죠. 지난 교회 창립 기념일에 저희 청년들 단체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사진이 좋을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나옵니다.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한 4명 정도는 어떤 사진을 꼭 골라야만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윤 형제 같으면 어떤 사진 고르겠어요? 1번을 고르겠어요? 2번 고르겠어요? 2번 고르겠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사진은 상윤 형제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왔는데 한 4명 정도는 1번 사진에서 눈을 감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 2번을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고르는 기준은 내가 잘 나왔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좋다 또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잘 나오고 내가 좋게 보이는 사진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일에 처했을 때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좋고 싫고 또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교회 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올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니어들은 이제 어떤 대학을 진학을 할까 또 고민하면서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겠죠. 청년들은 또 데이트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맞는 짝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배우자인지 그것을 놓고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는 선택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선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살고 싶어라는 그런 선택은 내릴 수가 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한번 여러분이 지난 시간 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친구들이 또 선배나 후배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을 지탱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던 그런 선배와 후배들이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나이가 되면서 예전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남은 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만두면 이제는 자기들의 위치도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듣고 또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가롭게 바닷가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듣고 또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지요.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주변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까지 퍼져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바닷가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은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에게 나와 자신의 몸에 있는 또 가족의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그 이유가 병이 되었든지 귀신이 되었든지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이 지긋지긋한 삶 속에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이 무리들과 구별되는 다른 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는 무리들과 그들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무리 큰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도 똑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모두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 두 그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리들과 구별해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들을 12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것도 똑같고 들은 것도 똑같은데 이 두 그룹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하는 세 가지 특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 위에서 마치 제자들을 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임명식을,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들의 제자를 세우는 것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랍비가 허락을 하면 그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그 랍비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고 그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각각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 사실, 그 과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는지, 그들을 부르셨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자녀 삼으셨는지 그 기준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세테스라는 단어의 뜻은 따르는 자, 팔로워 또는 배우는 자, 러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하죠. 배우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울 것이 없는 스승에게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자로 있는다면 그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되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무리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기를 원했던 그 소원함,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같이 있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이유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한순간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얻기를 원했던 것을 얻기만 하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배우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한다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예수님에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제자의 삶입니다. 다들 이렇게 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살고 계시지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다가 잠이 깨면 지하에 내려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좀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려고 노력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을 따들썩하게 만들고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런 큰 일을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작은 선택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지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시간을 잠시 쪼개어서 말씀을 읽기를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바쁜 가운데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우러러보는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처럼 작은 순간순간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속상하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우리 생각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면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가 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가을을 맞이하는 처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Limit of Heat라고 하더라고요. 가을에 예수님의 제자로 배울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씀 묵상하다가 이해 안 되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말부터 시작하는 MCC 패밀리 클래스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이라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준비되는 대로 장년과 청년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자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지는 그런 한 해, 또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삶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사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먼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을 먼저 만지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떠밀면서 아마 그 주변이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배에 올라서 그 무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겠지요.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무리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밖에 알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 뭔가 우리와는 다른 범상한 사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다는 그 말은 같은 공간 안에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중국 격언에 보면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주 보고 함께 삶을 나누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그래서 닮게 되죠.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모 자식도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닮게 됩니다. 부부도 서로 닮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만 닮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에 산책을 하다 보면 애완견들을 산책시키는 분들을 만나는데 주인하고 개도 닮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하고 개도 닮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닮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도 개도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니까 서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주 보고 삶을 나누고 공유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적인 모습, 성격만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서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 닮아가지 않을까요?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것만큼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예수님과 삶을 나누고 공유한다면 우리 모습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꼭 교회에 와야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네,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그런 시간을 못 가지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떼어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며 떠나는 사람들이 무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만 얻고 떠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무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라면 그런 삶을 소원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 뒤에 이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라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복음이 자신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아직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꼭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인지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친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더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 재밌는 영화, 감동적인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변에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든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그 부패와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서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은혜를 또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게 만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에게 전하기에는 아직 쑥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라면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제는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무리들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큰 교회를 찾아가서 인맥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고 사업에 성공한다는 이런 이상한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쩌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직 무리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소문은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것을 소문이라도 들어서 알고 있어서 그래도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직 무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그 무리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제자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어른들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 아들에게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나쁜지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좋은 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을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서 좋다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쁜 점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들의 그 신앙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그 롤모델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어른들을 따라서 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른들이 먼저 제자로 사는 것, 제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다른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수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기는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그 신앙생활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이 말씀 붙잡고
제자로서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터닝 포인트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리해서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갖도록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 훈련받으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전심을 다해서 힘을 쏟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멜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하고 다짐하고 그 신앙을, 그 결심을 끝까지 한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 기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고 설레어서 교회에 나오면 늘 웃음이 넘치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리트릿이나 또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이나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운동도 하고 또 형들이나 누나들, 언니들하고 동생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즐거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그런 무리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군사로 잘 성장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또 MCC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과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번 열심을 내시고 이 일에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